산 순교자들 최고의 신부의 영광. 마지막 시대의 감람류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순교자들이라 그들은 24장로회에서 결제가 나야 한다. 이들은 감람류와 포도주의 축복을 받는다. 감람나무에 소속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새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다. 이제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필요한 시대이다. 감람류는 성령의 불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며, 때에 따라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칠 것이다.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감람류에 대하여 눈을 뜨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천상의 왕권의 기름을 받게 되니 주님은 이들을 신부라 칭하리라. 이들은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될 자들이니 이들은 기쁨으로 이 시대에 맡겨준 사명을 목숨 바쳐 다 할 것이다. 이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완전히 초월한 하늘의 군대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다.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신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들이 불과 권세를 받으니 그들의 용감한 사상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느니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것이니라. 12지파의 선지자들은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되 핵심적인 내용만 전하게 되느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할 때에 산 순교자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무수히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증거를 보이며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될 것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게 된다. 이들 중에는 배신하는 자가 없으며 물질이나 세상 권세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늘의 사신들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붙들고 쓰는 귀한 주의 사자들이다. 이들은 1만 2천 명의 대표이니 모두 합하면 14만 4천 명이라. 히스기야 시대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계시이다. 거울을 통하여 사물이 확실히 드러나듯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견고한 성을 쳐서 빼앗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여도 유대의 견고한 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교훈이다. 그들이 완전 무력으로 준비하여 칠 때는 튼튼한 유대 성벽도 무너질 수 있느니라. 이 교훈은 현실에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때가 되었기에 사단도 허락하였고 하나님도 허락하신 것이다. 이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정치 요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서기관 및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대처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한 병법이나 신앙 무장이 있다면 겁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준비가 없는 이스라엘이라면 갈대같이 흔들릴 것이다. 예표를 통하여 눈을 뜬 정치인, 종교인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상대방이 신앙을 심히 얕잡아보고 허리를 찌르니 통탄할 일이다. 입으로만 큰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헤립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수르 왕에 대한 반역이니 만일 반역한다면 전부 멸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교훈을 통하여
북방 아수르에 싸울 모략과 용맹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그 용맹을 바라여 마지막 시대에 전쟁 난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엔에만 의존하면 이와 같이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된다. 한때는 애굽의 바로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애굽을 상한 칼대로 보는 아수르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도다. 어느 한계까지는 미국이나 유엔의 힘을 빌리게 되나 사상이 물러지고 흙처럼 약하여질 때에는 그 존재의 힘이 산헤립의 말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조롱하는 것은 그 나라를 깔보고 사상과 정신과 믿음을 얕보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시험하는 말이다. 붉은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살려고 산헤립의 말에 쏠리게 된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서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여야 산헤립의 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포옹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그날은 시온을 들어서 원수를 갚는 날이니라. 오늘날의 헬라 자식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세워 그들로 무수한 적을 치실 것이다. 그때에 천군 천사로 호위하게 하셔서 완전 승리를 이루도록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늘의 권능의 역사이며 심판의 역사가 이날까지 의인의 흘린 핏값을 갚아주는 보응의 역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응의 역사하시는 이날까지 순교자들이 흘린 핏값을 전부 갚아주실 것이다. 스가랴 9장 13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요한은 예수의 12 제자 중에 사랑받는 제자였느니라.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낳느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낳느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목숨을 내놓았느니라.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니라. 그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니라. 그는 예수와 더불어 산 자니라. 환난도 예수를 위해 받고 고통도 예수를 위해 받았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있었느니라. 밤모섬은 외롭고 고독한 섬이니라.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곳이니라.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예수만 생각한 자니라. 예수 없는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예수의 환난과 고통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될지니라. 그렇게 될 때에 요한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순교자의 반열에 설지니라.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요한과 같이 된 자는 축복의 축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계시록 1장 9절의 영예의 말씀. 순교 사상은 하나님이 주어야 하느니라. 순교 사상 없이는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아노라. 순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을지니라. 고난받는 자가 고난을 생각하지 말지니라. 나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내가 다 받느니라. 충신은 나로부터 나오느니라. 성령 받지 아니하는 자는 충신이 될 수 없느니라. 내 이름을 굳게 붙들을지니라. 안디바와 같은 자들이 될지니라.
충성된 안디바는 셋째 하늘의 축복을 받았느니라. 영광의 세계의 축복이니라.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다 흰옷을 입어야 하느니라.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순교를 해야 된다는 뜻이니라.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는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리라. 계시록 2장 13절 영예의 말씀. 수많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느니라.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니라. 다섯째인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니라. 심판을 독촉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순교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시려나이까. 부르짖는 그들의 광경은 심판날이 가깝다는 뜻이다. 천국의 세계는 지상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수많은 무리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 그들은 순교할 때에 고통을 느끼고 있느니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는 것이니라.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다섯째인에 떼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느니라. 하늘에서는 천군 천마들이 총출동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니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이라는 것뿐이니라. 순교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니라. 그들의 수가 차면 총출동하는 하늘의 병마가 공중전을 벌리며 예수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광경을 온 천하의 모든 인간은 악마들과 함께 묵도하는 날이 올 것이니라. 천군 천사는 미카엘이 이끌 것이니라. 순교한 모든 자가 부활하여 재림주를 맞이할 것이니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영예의 말씀. 영광을 얻는 자는 계속 영광이며 심판을 받는 자는 그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지혜로 임하는 자도 있고 권세로 임하는 자도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자도 있고 갖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는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나니 모든 인간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위치까지 높이시는 것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는 영광이 최고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이들이 있나니 산 순교자들이니라. 벨사살은 다니엘을 높이고 자신은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시고 죽일 자를 죽이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니라. 그들의 지옥은 영원히 불타고 있느니라. 심판을 우습게 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다니엘 5장 29절에서 31절 영예의 말씀. 간교한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억울하게 음모하는 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로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미련한 악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 충성된 종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니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느니라. 마귀는 군대를 이루어 집단으로 대적하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고 순교 사상으로 대적할지니라. 마귀들을 무서워 마라. 그들은 영영한 지옥불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니라. 악한 자들은 악만 생산하나니 독사의 알들을 계속하여 낳고 있느니라. 다니엘 6장 5절에서 6절 영예의 말씀. 남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날뛰는 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리라. 남을 죽이려는 자는 자신이 죽고 남을 살리려는 자는
자신과 가족이 살리라. 마귀의 자식들은 다니엘 같은 충신을 죽이려고 늘 음모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의인들을 죽였으니 그 핏값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것이니라. 그들은 악을 의로 생각하고 흑암을 빛으로 아는 자들이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악이 무엇인가 그들의 정체를 알지니라. 마귀들의 정체를 알아야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과 말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계시나니 너희들은 악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니라. 담대하라, 강할지니라.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그들의 목을 물지니라. 이날까지는 순교하면서 진리와 사상을 지켰으나 마지막 시대의 대결은 결전이며 선악 전쟁이니라. 모든 악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질 것이니라.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영원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얻을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하되 마귀를 붙이는 것이니라. 마귀는 밤낮 택한 자들을 참소하고 시험하되 그들이 시험에 넘어지기를 바라며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는 것이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그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참소하는 자를 붙여놓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차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순교자들이니라. 마귀와 싸워 이긴 자들이니라. 때가 얼마 안 남았느니라. 마귀를 이긴 자들의 수가 차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땅에는 그들로 인하여 화 있게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들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되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이니라. 참소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때니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기 가까운 때이다. 마귀를 이긴 자는 영광이요 땅에 속한 자들은 화 받을 때이다. 참소하는 마귀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승리하게 되느니라.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처럼 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라.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영광을 얻을 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이다. 모든 세계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세계의 모든 신들의 가장 위대한 신이심을 그들의 입으로 찬양한다면 다니엘은 큰 일을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본인 자신이 큰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크게 쓸 것이며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 높여주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리라.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는 산 순교자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니라. 하늘의 영광을 얻는 자는 세상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권세를 얻으리니 순교를 각오한 자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 산 순교자의 영광을 얻으리라.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방백들은 경배하고 왕들은 일어나리니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하늘의 영광이라. 죽음을 각오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준 순교자의 교훈이다. 이 교훈을 본받을지니라.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첫째, 영적 불의 영광이니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내려오는 불기둥의 역사이며, 재물을 불로 태우는 엘리야의 역사이니 불의 큰 권능의 역사이니라. 물과 불이 못 당하는 하늘 권세의 역사이니라. 불로 태우는 역사이니 원수를 소멸하는 심판의 역사이다. 일곱 의뢰를 바라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산 순교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지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니라. 본문의 영광은 최고의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이와 같은 영광을 얻으리라.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 영예의 말씀. 인내의 믿음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떠한 일이 온다 하여도 말씀을 지켜야 하며, 고통이 엄습하여도 예수의 믿음을 생각하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요, 환난의 때요, 심판의 때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니라.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공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 훈련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두 종류인데 순교자와 일반 백성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은 공중 재림을 통한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되니, 이는 신부로 인정을 하며 또한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니, 이는 그 행한 대로 상급을 주되 그 신부에 따라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니, 이는 신랑과 더불어 세세토록 영광을 누릴 왕권자의 축복된 자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지니라.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그 영광은 혼인할 때부터 영원토록이니라.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는 가장 복 있는 자니라.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보좌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왕들은 예식을 거쳐 신부로서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 대원의 영을 받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영예의 말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구와 우주이니라. 천년시대가 끝나면 천국시대가 시작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있음은 모든 구원받은 생명들에게 펼쳐지는 천국의 모습이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분명히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요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천국이다. 신부를 위하여 거룩한 성이 하늘에 예비되었으니, 그 거룩한 성은 신부를 위한 황금 보석 궁전이며 영원토록 오색 찬란히 빛날 영원한 왕궁 도성이다.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광을 누릴 신부의 왕궁을 준비한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영예의 말씀. 셋째 하늘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요 만세전에 택함을 받고 모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받는 영원한 기업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말씀은 값없이 주노니 누구든지 생명수를 먹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나님은 신부된 자를 귀하게 여기시되
온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와 같다. 신부의 축복은 보좌의 세계이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